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야고보 성경 공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 한번 해보고요. 더 좀 반응이 좋으면 또 온라인 성경 공부를 계속 좀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요, 야고보서 5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트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주제는 내가 교회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자신이 교회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건물, 그 건물이 또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면은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30년간 목회했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 또 예수 믿으면서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의 문제라든가, 또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또 교회에서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청지기답게 살아라. 특별히 이제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시대나 야고보 시대나 또 오늘 시대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꼭 정립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물질의 문제거든요. 경제의 문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 기업인 중에서 참 믿음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그 유일한 그 박사님, 유한양행을 만드신 분이 계시죠. 그 유일한 그 박사님이 1895년도에 구남매 중에서 이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은 굉장히 그 일찍 좀 개화한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오래전에 그 자녀들을 기를 때 굉장히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투를 자르고, 그리고 자식에게 양복을 입히고, 그래서 그 9살 되었던 그 큰아들, 유일한 그 큰아들을 미국 성수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미국에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다시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유한양행을 1928년에 설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기업을 이제 운영하게 되고요. 근데 그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진 돈은 36억 원이라고 해요. 큰 돈이죠. 그 당시로서는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자기 자녀가 둘이 일남일녀를 두었는데요. 자기 자녀에게는 주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경비라 할까요? 그런 필요한 그런 돈만 주고, 또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회에 환원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 유일한 박사가 이제 정말 믿음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그 마지막 유언 중에 이런 이제 얘기를, 임종을 앞두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는 미련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좀 모자란 것이 있는 것 같다. 성경대로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예, 그래서 믿음대로 헌신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 꼭 가게 되는데, 그래도 역시 많이 부족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야고보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한테 울고 통곡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재물을 쌓는 죄를 지었다. 물론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장사해서 또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한다든가 또 보험에 든다든가 어디 투자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잘못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착취해서 나쁜 방법으로 죄를 어떤 지어서 돈을 모았다든지 또는 사치하고 방조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도 그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누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뭐 요즘처럼 은행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돈은 뭐 쌀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또는 옷이라든가 그게 돈이었습니다. 돈의 화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곡식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그 옷은 이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은이나 금은 요즘처럼 순금, 순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 그것을 쌓아두면은 곡식은 썩게 되고 옷은 좀이 들게 되고 또 모아놓은 금이나 은은 녹이 슬어서 아무 나중에는 쓸 수 없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그래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적용할 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그 경제 문제 또 돈의 씀씀이 그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에, 활용하느냐. 그래서 돈의 씀씀이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건 무엇인가 하면요. 에,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어, 사람이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 수가 있는데 절대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 자체가 절대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건 남이 가난하건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 한국 교회가 얼마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물질이 곧 축복이다 이런 게 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면 이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축복받은 것이고 가난하면은 이것은 축복받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가난할 수 있고 믿음이 좋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난하고 부자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로 그 기준을 가지고 절대 그 축복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 5장 4절 한번 보시면요.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이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줘야 될 그 품삯, 그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고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시면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건 굉장히 어떤 물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향락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종, 사치하고 방종은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또 시간이 많으면 반드시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면 이상하게 도박에 손을 댄다든가 또는 나쁜 곳에 손을 이제 대게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 선한 곳에 쓸 수 있기를 또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영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조한 게 뭔가 하면요, 절대 사치한 음식, 또 사치한 을보, 너무 사치한 가구를 사용하지 말라, 이걸 굉장히 당부를 했습니다. 꼭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거,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만을, 그것을 만족하고 절대 그 돈을, 물질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잘못된 욕망, 그리고 사치하는 곳에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게 맡겨주신 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이제 그 주제, 그 메시지가 청지기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물질, 재능,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관리자로서 내게 맡겨준 것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주님 위해서 잘 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건 가난하건 한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을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내는요, 야고보 1장에서도 강조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당부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결국 믿음 생활이 뭐냐? 그 인내하는 거. 말씀 갖고 또 은혜 받으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큼 인내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보시면요, 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 5장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인내하라, 또 참으라, 이런 단어가 한 6번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길이 참으라. 그래서 어쩌면 참을성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요, 그 인내하는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고요, 세 번째 모델은 욥을 이제 예로 이렇게 듭니다. 첫 번째 농부죠, 농부. 농부를 보면서, 농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농부는요, 우리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그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인내죠, 인내. 씨를 뿌리고 나서 추수할 때까지는 잘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또 햇볕이 잘, 태양이 잘 뜨겁게 비춰지기를 또 인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걸 잘 견뎌내고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 두 번째 모델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선지자는요, 농부는 이제 환경을 좀 기다리는, 인내해야 되고요. 근데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주로 회개하세요. 그게 주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죠. 선지자는 그래서 막 강하게 그냥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막 죄를 지적하니까 사실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막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반응 자체가, 특히 이 이스라엘 분단 시대는요, 막 우상 숭배던 왕들은 선지자를 막 잡아 가두고 막 위협하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막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세벨과 함께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과 박해를 잘 참아내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잘 참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은 농부 또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정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죠. 어쩌면 가정에서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은 인내심이에요. 자식 기르면서 부모들이 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거, 사람과 이렇게 관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속에서 저 사람 사도야, 저분은 사도가 맞아, 이렇게 증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의 모델은 욥이었습니다. 욥. 야고보 5장 11절 보시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당한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말하죠. 남편한테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욥은 인내했던 것이죠. 그 고난의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욥은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2배의 곱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고보 5장의 주제에서요, 청지기답게 살아라. 물질의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그 물질을 쓰느냐.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순간에 반드시 후회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봉사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 사업하시면서 특별히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한다는 거죠.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잘 인내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고요.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인내하지 못하면 금방 후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걸 잘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원망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그걸 잘 넘겨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인내해야 될까? 언제까지 그럼 참아야 될까요? 다시 아까 야고보 5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까,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한 1년 참았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10년 참았어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참았어요. 그런데 그 참았으면은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계속 영원토록 참으라는 말씀이죠. 10년 참았으면은 계속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는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히 교회에서 리더이신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참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면 계속 그것을 한번 이제 터트리는 순간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냥 사라져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오늘 주제는요, 그럼 인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주제예요. 우리 야고보 5장 8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여러분 굳게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고난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건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또 어떤 환경에 쉽게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그걸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떤 시험이 있을 때나 가정에서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요,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야지만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네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9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청지기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참아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럼 네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그 형제끼리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한데요, 이 인간관계, 가족관계, 또 이제 추석 때 여러분 이렇게 올해는 쉽지는 않겠지만 모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어떤 관계이든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실패했던 것은 원망이고요, 또 광야 생활에서 넘어진 것도 원망 때문에 넘어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막 나오려고 했을 때 그걸 하여튼 중지해야 돼요. 원망 불평이 어떤 일을 내가 만나도 원망 불평을 중지하면 모든 관계는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면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 이 관계가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 그 부부 관계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 모든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가 하면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했을 때 그 즉시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은 인내는 소용 없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비난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지금 고통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절대 남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현실, 그 환경, 그 고통, 그 어려움, 어떤 사람이든 환경이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욥처럼 또 농부처럼 또 선지자처럼 그걸 잘 견뎌가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느냐예요. 버틸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요, 13절 한번 보시면, 야고보 5장 13절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즐거울 때는요, 찬송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떤 원망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야고보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기도 제목을 장로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참 좋아요. 기도 제목을요, 또 내 어려움을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성숙한 그런 분들에게 좀 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야고보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어떤 책이든 처음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19절 20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제 마지막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마지막 19절 20절에서 주는 중요한 단어는 미혹이란 단어예요. 미혹이요. 미혹. 이건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속아서 길을 잃다, 방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미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단에 빠진다던가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요. 자, 미혹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요, 진리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나게 돼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미혹되면요, 이단에게 미혹되면은 진리에서, 주님에게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미혹된 사람은 윤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미혹되면 그래요. 미혹되면 진리에서 떠나고 또 윤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요, 진실된 가운데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혹으로 빠지면은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윤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메시지는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 불신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미혹되어서 진리 가운데서 떠난 사람들, 또 미혹되어서 윤리에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돌아서게 만드는 그 책임, 그 사명, 그게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항상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모이실 때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책임은 그분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고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할 때 여러분 많이 참으셔야 돼요. 인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우리 그 교회에서나 여러분 리더가 되려고 했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처한 환경이 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임할 때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참 쉬워요. 근데 그 환경과 또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큼 끝까지 내가 참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물질의 문제는 쉽게 참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난하건 내가 부자이건 이 경제 문제,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어떤 성숙이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잘 보내시는 이번 2020년 또 추석 명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